하나님의 뜻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혼자 사는 이유도 있겠고 혼자 사는 편리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자손 만대까지 번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육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광야 길이 됩니다. 광야 길을 가다면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겠고 더위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오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은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로부터 또한 어른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의 은혜가 이어짐으로 복된 그러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 33장으로 오늘 아침에 넘어왔습니다. 32장까지의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과 뜻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아쉬운 점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내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곤 합니다. 내가 광야길 저 사막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목마름이 있을 때에, 아니면 애굽 생활에서 고기 국물이 생각이 났을 때에, 아니면 그늘이 생각이 났을 때에, 아니면 가족끼리 단촐한 그러한 저녁 밥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과연 그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감당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32장에서 누벤 지파, 각 지파, 장손의 가정이었고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마는 이들이 참으로 요단강 건너가기를 싫어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 바로 아모리나 바산 땅을 차지하고자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의 입에서 태어난 말이 너무한다 였습니다. 물론 너무한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뉘앙스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자기 주장으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10중 8구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저 하나님의 지시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에 가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사람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데에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것을 통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원망과 질투로 또한 시기로 점철된 광야 생활 속에서 온 세대에 출애굽했던 그러한 세대들은 죽고 마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도 그럴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래? 너희들도 그렇게 살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삽니까? 나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나만 잘 먹겠다고 엔조이하면서 내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 내 어떤 그러한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희생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미문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중요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한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 씨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내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고집대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함이 있겠죠.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되돌아보면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먹어지게 되고 되돌아보면 이제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뿐이었는데, 삐약삐약 커나가는 자식들 그래도 즐거움만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컸다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제는 노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노후 대책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이제는 아이들에게 의지할 때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아무 건사할 부모를 건사할 능력도 없고 아니면 생각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은 손해나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후회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돌보는 것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좀 더 헌신하고 누군가는 좀 더 수고하고 누군가는 좀 더 희생하는 그러한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자라나서 아이들이 또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족장 시대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의 가정,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이런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할까? 첫 번째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커나가면 결혼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손을 낳게 되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면 아주 강직하고 결단력 있고 아주 부지런한 그러한 여장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결혼하기 전까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성에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나홀성의 성주였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였고 귀족
가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이제 40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미 많은 세월이 늦었는데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찾고자 이제 자기의 후대에 이루어질 공동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떠오르고 삽니다. 어느 순간에 이삭이 젊은 호기를 가지고 여행하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뿅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뿅 가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과연 우리 집안에 들어올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와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족장 시대를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새로운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미모가 출중했던 여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며느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홀성으로 그의 종, 늙은 종 엘리에셀을 파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간 엘리에셀은 평생 아브라함과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하는 데에 아주 소중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고 하는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실함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그러한 청직이었기에 아브라함 곁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힘있게 젊음으로 다녀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송정역에서 KTX 열차 타면 2시간이면 저 서울에 도착하게 되고 아니면 쉽게 일을 보고 사람 만나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리가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어떤 일을 만날 줄 알 수 없지만 나이든 늙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대로 엘리에서는 그만큼 신실함으로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환도뼈 허벅지 밑에 손을 내어서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고대의 그 지역의 사람이 손을 환도뼈 밑에 맹세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그러한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허벅지 밑에 환도뼈 밑에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을 주도적으로 잘 감당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맹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환도뼈 밑에 늙은 종 엘리에셀이 손을 놓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도록 한 것은 바로 며느리들을 어떤 클럽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카페에서 어쩌다 보니까 뿅 가가지고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 교환해가지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도록 신앙적으로 역사를 만들어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곁에 서서 보고 있는가, 너 잘하는가 보자 하고
요즘 같으면 동영상으로 너 누구 만나냐, 어디까지 갔냐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갔다 오면 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인의 가정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물가에 나온 처녀에게 물을 요청하게 되면 당사자인 나이든 엘리에셀 뿐만 아니라 몰고 간 약대 짐승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응답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만나기를 소망했는데 얼마 후에 부디의 딸 리브가가 그 우물가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자기의 판단과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가정에 저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1년 만에 배가 불러오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얼마나 축복의 여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시집온 리브가에게 20년 동안 세월 동안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 이것이 잘못 선택했던 것인가? 후회하고 아니면 의심할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종손 집안의 공동체 며느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의 만남이 후회스럽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이런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한꺼번에 팍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의 상관없는 가정입니까? 남들 뭐 쌍둥이로 태어났다는데 기분이 나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며느리를 선택받아 가지고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저 늙은 종이 그냥 쉽게 데려왔을까? 별 생각을 아마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성경은 기도로 20년을 보내었다고 딱 규정하고 있으니 마음속으로 생각이 복잡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며느리를 학대했는가도 모르겠고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신 것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시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은혜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의지하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리브가는 들 사람 같은 큰아들보다는 참으로 온순한 그러한
이 가정적인 야곱을 선택을 했고, 남편 이삭은 야곱보다는 그래도 장손이지 하면서 이 에서를 선택하고 편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줄 테니까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명할 때에 리브가는 그 말을 엿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성경은 27장에 보게 하면 엿들었다,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항상 엿듣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리브가의 마음속으로는 저 남편 씨가, 이삭이 왜 저 에서만 사랑하는지, 언제 불상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한꺼번에 그냥 재산을 다 줘버릴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귀를 그쪽으로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가 이스라엘 모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셉의 자식들은 두 아들에게 물론 엇걸려서 축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모든 자식을 공동체로 포함시켜서 축복해 주면 좋은데 꼭 집어서 에서만 사랑하게 되고, 리브가는 또 그것을 엿듣고 있다가 또한 야곱만 사랑하게 되니 이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27장에서는 리브가는 눈먼 남편을 속여가지고 작전을 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둔갑시켜서 아버지 앞에 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감을 잡으려 갔을 때에 또한 야곱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이삭은 자기 부인 리브가의 음식 맛에 최적화되어 있는 데에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을 통해서 남편에게 가져가도록 작전을 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냄새가, 사람의 느끼는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눈먼 남편 이삭이 이 야곱을 알아볼까 싶어가지고 옷도 갈아입혔습니다. 에서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맙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둘러가지고, 야곱은 매끄러운 그러한 피부를 가졌으나 에서는 그렇지 못한 피부를, 아마 털이 많았는가 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속여가지고 그 속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가 야반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열매는 이 속인 대가를 평생 이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평생 리브가는 헤어진 그 아들,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야곱이가 나반의 집에 가서 나반과 외삼촌 나반과 더불어서 평생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쩌다가 뿅 갔던 나엘에게 심취되어 가지고 나엘을 위해서 살았는데 7년을 고생하며 머슴살이 했는데 결국 외삼촌에 속아가지고 14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노예로서 그렇게 양을 치면서 살아야 했고, 나머지 세월 동안 20년을 꽉 채운 세월 동안 살면서 많은 그러한 이제 일한 노역값을 통해서도 외삼촌과 줄다리게 할 수밖에 없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는 있었으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생과 마음의 고통을 당했을까. 이역만리에 가서 예삼촌 집에 가면서 거기에서 평생 동안 종노릇하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예삼촌 딸들과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줄다리기 하는 그러한 인생, 고통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모든 결과는 속이고 편애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편애 없이, 아니 여러분 고생하면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돌아온 것도 없고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미안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고 삐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부시고 오히려 마음껏 사랑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아니면은 자기의 고집으로 편애하면서 또한 후회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점점 소망이 멀어지고 맙니다. 그 자손들이 부모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인격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복된 성령의 흐름의 역사가 이어나가는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